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읽었던 본문과 우리 같은 곳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예배 때 성경 읽을 때는 그냥 성경을 읽었는데 조명이 어둡고 그래가지고 제가 읽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기를 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쪽 라인도 불을 좀 켜주시겠어요? 이쪽 라인. 저 가운데 가셔서.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장남의 이름을 문에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베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이 저희 특별 새벽기도의 딱 가운데 날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9일 동안 함께 모였는데 앞으로 9일간 더 이어지게 되는데 저희들에게 주신 이 기도의 시간들 저희가 감사함으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은 시간 봐서 하지라고 하면은 불가능하죠. 그냥 딱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이 시간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예배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말씀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하려고 하면 상황이 끌고 가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 시간들은 딱 정해놓고 다른 건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미리 빼놓는 거잖아요. 이 시간들을 좀 꼭 구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승리, 요셉의 성공, 요셉의 꿈의 성취가 그의 야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성공은요, 사람들이 보면 표시가 나죠. 왜냐하면 나의 욕망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덕스럽지 않은 것들이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것들을 위해서 나의 성공이 나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나의 성공이 나의 사명의 도구가 되고 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더 큰 부르심의 그런 도구가 된다면 그 성공은 사람들에게 불평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 성공은 사람들에게 불쾌하게 나타나지 않게 되죠. 이 성공이 그 자체로만 목적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의 문제보다는 나에게 가장 큰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스포일되어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내 삶을 파괴할지 모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이 함께 새벽 기도회 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영상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단지 우리의 원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사명과 더 큰 그 부르심 앞에 우리들의 삶을 드리는 그 귀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좀 저희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이 하나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들의 삶을 봐도 그렇죠.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공으로, 승리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받든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 안에 쓴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상처들이 치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지 않고는요, 반드시 튀어나와요. 반드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의 승리들, 우리의 성공들, 우리의 성장들을 다 그냥 무너뜨려 버려요. 한순간에. 처음에는 잘 쌓여가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굉장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 같은데, 그냥 한 군데 톡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져버려요. 와르르 무너져버려요. 열심히 쌓다가 와르르 무너지고, 열심히 쌓다가 와르르 무너지죠. 내 마음에 무너진 곳이 있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쌓아도 결국에는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다 주저앉아 버려요. 그냥 이 악물고 한번 참아보지 뭐, 그냥 한번 버텨보지 뭐, 그런다고 그래서 될 수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리더십의 이론을 보면 우리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깨어짐과 아픔이 우리가 더 큰 성장으로 나아가는 굉장한 추진력이 되기도 하고 굉장한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한 엄청난 성취를 거두지만 그것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게 될 때에는 내가 거두게 된 성취만큼 그보다 더 큰 파괴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 무너지고 끝나지 않아요. 당신도 무너뜨려 버려요. 나와 당신만 무너뜨리고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의 인생은 그의 인생의 어떤 순간에 있었던 거, 사실 한 가지만 저희의 인생에 있었어도요, 평생 가슴에 품고 헤어나올 수 없어요. 일평생. 요셉의 인생에 있었던 것 중에 뭐가 쉽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저 정도면 나는 이겨낼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형들에게 당했던 일들일까요? 팔려서 이집트에 오는 일들일까요? 나는 의롭게 행했는데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가는 일이 그럴만 할까요? 내가 성심성의껏 가장 어려운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는데 날 잊고 쌩 하고 찬바람 불게 기억하지 않았던 배신의 기억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 하나, 잊혀짐의 기억들, 존재감이 사라지는 기억들, 어떤 것 하나 요셉의 인생 속에서는 쉬운 게 없습니다. 마음에 안 쌓이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마음에 안 남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들입니다. 우리도 뭐 작은 거 하나 있어도 그게 하루 종일 이렇게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이러지? 우리도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그러는데, 여러분, 요셉이 살아가면서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던 그 형들의 눈빛을 여러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거기에 몰두해 있었으면은요,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돼서도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때 형들이 쏟아부었던 그 파괴적인 언어들이 가슴에 아마 박혀버렸을 거예요. 시간을 하루 이틀 보내면서 1, 20년을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그 언어들을 묵상하며 살았겠죠.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습을 여러분 그 부들부들 떨면서 그 여자 하면서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술 맡은 간원장도 길에서 만나기만 해봐. 뭐 계속 총리가 된 다음에 그걸 떨쳐버리지 못했다면 요셉이 해야 되는 1순위는 뭐였을까요? 특사 보내야죠. 형들 불러. 정상적인 수순이죠. 정상적인 수순. 칼바람 부는 거예요. 칼바람. 보디발의 아내쯤 그 여인을 불러오라. 정치적 술수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을 그 자리에서 내려가도록, 그리고 복수를 감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없어요. 없어. 이게 치정극으로 끝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끔찍한 복수극으로 끝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달라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상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과거의 경험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우리의 성공은 더 큰 파괴를 위한 도약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무너짐을 위해서 TNT를 쌓아놓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작게 가지고 있으면 작게 무너져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다 무너뜨려버려요. 무너지는 영향력의 사이즈가 완전 달라져요. 내 마음을 다루지 못하면요 아무리 큰 성공도 의미가 없어요. 성공하지 않는 게 나아요. 더 갖지 않는 게 나아요. 모두를 파괴시키는 힘을 가지고 위태위태한 순간들을 지나는 거죠. 어느 순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숨길 수는 없어요. 반드시 터지게 돼 있어요. 어딘가에서. 어떤 포인트에선가. 아니, 이 포인트는 터질 순간이 아닌데 터져나와요. 그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더 깊은 근원적인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부르심, 그걸 위해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의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지냈어. 너무 힘들게 지냈어. 그냥 그런 분들에게는요, 열심히 살아서 재정적인 여유를 누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죠. 달라지죠. 네. 어릴 때 정말 배우고 싶었는데, 우리 윗세대들은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딸이라는 이유로. 아니면 집이 형편 때문에. 어떻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40대가 되고 50대가 돼서 그 배움의 과정들을 겪고 스스로의 힘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모를 쓰고 그 자체만으로 예전에 쌓여있던 그 부모님에 대한 불만의 마음들이 이미 다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가 정말 원했었던 것들인데 그것들이 박탈되어졌던 경험들이
내가 지금 그것들을 누리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그것을 이루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그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분노가 되지 않고 그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42절, 43절 말씀 위에 요셉이 그 총리가 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파라오에게 인정받는 거잖아요. 이 굉장한 자리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항상 바닥으로만 추락하던 인생이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7년 풍년이 이어져 갑니다. 요셉 개인의 삶에 요셉이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과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들을 만나게 되죠. 총리로서 해야 될 일들은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분단위로 살아가야 되는 이 시간에 쫓기는 일상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안에서 누리는 여유로움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죠. 어제도 저희가 다루지 않았는데 50절과 51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의 가정을 이루게 되죠. 계속해서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얼마나 외로움의 시간이었습니까? 아버지의 편애가 어린 시절에 있었지만 왜곡된 사랑은요 똑같은 외로움을 줘요. 왜곡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채우지 않아요. 왜곡된 사랑은 말 그대로 왜곡된 거예요. 왜곡된 사랑을 열심히 받아도 그냥 외로워요. 요셉의 인생의 공통점은 외로웠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주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몇 시에 들어와요? 왜? 저녁 해놓으려고요. 와, 이건 평생 상상도 안 해봤던 문장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요즘에 형제들도 잘하시는데 자매들에게만 꼭 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요즘에 형제들도 잘하시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 기쁜 이야기예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와, 세상에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 거기다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므낫세.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결혼을 하면 혼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인생인데 아이가 태어나면 그건 또 둘만 살 때랑은 또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인생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기쁨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있다죠. 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모든 고통을, 아픔을 잊게 된 거죠. 너무너무 고마운 아들이죠.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찌들어 있던 마음들이 씻은 듯이 사라져버렸어요. 마음의 앙금이 어느 순간 다 녹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단지 요셉의 인생에도 축복이지만 요셉의 인생의 축복만이 아니야. 이거는 이집트의 축복이에요. 권력자가 자신의 마음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은요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요. 파괴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요. 보복의 역사로 왕조가 바뀌고 쿠데타의 역사로 계속해서 민족의 운명들이 바뀌어지게 되죠. 여러분 요셉은 자신에게 있었던 그 수많은 고통들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보복이 사라져.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반적인 역사들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때, 언제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심을 알기 시작할 때, 내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웬만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상처들은, 아픔들은 다 씻겨져 내려가게 되죠. 기억이 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큰 것들은 여전히 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큰 상처들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치유의 과정들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포인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람을 좀 이해해야 돼요. 사람. 사람은
귀한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인생의 동반자로 주신 값진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사람은 또한 죄인이에요. 언제든지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존재들이죠. 거짓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악한 생각을 할 때도 사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도 이 사람을 믿어주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네. 내가 원하는 모든 사랑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모든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판타지예요. 사람에 대한 판타지. 내가 환상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죄성이 있어요. 순간순간 나도 주체할 수 없는 감정들이 일어나죠. 악한 생각들이, 나도 깜짝 놀라는 생각들이 내 안에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나에게서 등을 돌릴 수도 있고, 어느 순간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어느 순간 지나치게 이기적이될 수도 있고, 어느 순간 지나치게 그만하게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래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 마음은 100% 향긋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의 영으로 채워져서 그분과 하나 되어 있지 않은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느 순간 이미 죄인의 영상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온몸으로 느끼게 뭐예요? 인생은 죄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다. 평범한 목자들도, 평범한 집 가정 주부도, 아무 잘못이 없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왔던 정치인도 누구나. 여러분, 죄인은 죄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파괴적인 선택을 할 수 있죠. 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대 상처당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 아픔의 경험이 없게 하진 않으세요. 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이죠. 그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 죄로부터, 그 고통들로부터 치유되기를 오늘도 원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들을 가장 깊이 공감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 그 자체가 우리의 고통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예요. 가장 큰 공감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배신당한 마음이 뭔지를 알죠. 그분은 우리의 육신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찢어짐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당하는 그 우겨싸임의 갈등들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심지어 죽음 앞에까지 나아가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어떤 고난까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부터 고통당할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게 신방 가가지고 가장 위로하기 힘든 그 신방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또 많아요. 이게
출산신방이에요. 출산신방. 가면은 자매들에게 좀 이렇게 따뜻한 말을 좀 해주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줄 말이 없어요.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정말 잘하는 분이 제 아내. 말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가서 한번 안아주면 끝나더라고요. 그냥 고생했어 하면서. 우리 수모님들도 그렇죠. 우리 수모들 출산하고 신방 가면은 뭐 말이 필요 없잖아요.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수모님들이 가서 그냥 한번 안아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유 고생했어. 그냥 그 한마디로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냥 손 한번 잡아주면 다 하니까. 그럼 뭐 어떻게 뭐 말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말이 필요가 없어. 이번 주 중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신의 그 가정 이야기를 나눠주시더라고요. 네. 자신의 가정에 있었던 우리 자녀 중에 가운데 아이 하나가 먼저 천국을 갔더라고요. 근데 아직 사모님이랑 물어보니까 그 시간들을 잘 회복을 못 하셨어요. 여전히 고통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같이 목사님 손 잡고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도 같은 경험이 있어요. 많이 힘들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눈물이 터져가지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인데 그 감정을 아는 분이 있고 또 우리가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오히려 그 슬픔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만날 날에 대한 그 기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안에 놀라운 위로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또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상처받은 자를 아시죠? 그 상처를 함께 아파하시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고통당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는요 정상과 바닥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엘리트 코스로만 가서 될 수 있는 리더는 없죠. 모든 장군은 전쟁터에서 만들어지죠. 생명이 오가는 곳에서. 군사학개론을 배워서 만들어지는 장수는 없어요. 모든 뛰어난 선장은 바다에서 파도와 싸우며 몇 날 며칠을 보내는 경험들이 누적되고 쌓여가면서 만들어지게 되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선장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지 않고 육아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망해가는 위험을 경험해보지 않고 뛰어난 사업가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가정사역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가정사역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가 거의 파탄에 가셨던 분들이 가정사역 하세요. 예. 제가 아는 손꼽을 수 있는 가정사역자들 기억해 보면, 사이 좋아가지고 부부사역 하시는 분 없어요. 본인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가 힘들지 몰라요. 정말 죽을 고생하고, 뭐 이혼하겠다고 막 찢어지고, 막 이 극단까지 갔다가 뭐 온갖 추한꼴 다 받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나서 비로소 가정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런 우리 같은 가정도 회복할 수 있구나. 그러고 나면요,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회복됐다면 회복하지 못할 가정은 없다. 그래서 그 가정사역하고 그래서 다른 가정들을 힘들어? 괜찮아. 그래 어려운 가정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죠.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시작될 때고 하면서 거기에서 주눅비거나 위축되지 않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죠. 하나님은요 크게 쓰실수록 혹독한 훈련들을 시키세요. 더 많은, 더 다양한 사람들을 섬길수록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하시죠. 그래야 그들을 섬길 수 있어요.
엘리트 코스로만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어떻게 버려진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어떻게 버림받았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그 삶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허용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정을 섬기고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위로자가 되고 함께 치유자가 되고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격려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마지막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는 것. 그냥 내 삶을, 내 상황을 그냥 나의 눈으로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에만 의존해서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눈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내 삶이 다르게 읽히는 거죠. 다르게 보이는 거죠.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는 말은 여기에 사실은 가장 요셉의 인생에 가장 잘 맞는 말이죠. 요셉이라고 안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형들에게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는 게 안 아팠을까요? 감옥에 가는 게 여러분 안 아팠을까요? 아니요. 다 아플 거 다 아파요. 고통스러운 거는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했던 거구나.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당장 아픔을 겪고 있는 분에게 가서 주님의 뜻이 있어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게 보이잖아요. 그게 보여. 깨달아지죠. 이 시간들을 지내고 나면, 이 시간들을 몇 번 경험하고 나면은요, 나중에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스스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내가 만나는 상황은 나에게 행복하지 않지만, 내가 만나는 상황은 나에게 고통스럽지만, 뻔뻔하고 이기적인 것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멈춰 있지만, 내가 겪어야 될 필요가 없는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지금 내 삶을 회방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상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묵상의 훈련을 지속하는 거예요. 묵상의 훈련을 지속하는 것. 계속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계속해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멈추지 않고 지속해 갈 때 우리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놓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없는,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다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묵상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십시오. 사람들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십시오. 인생을 묵상할 때, 환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오늘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요셉의 인생을 요약해 놓은 것 같죠.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생이기도 했어요. 죄인인 사람들 가운데서 번번이 거들당하고 실망당하고 배신당하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고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가실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가 없는 이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다 모여 이렇게 했으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의 모임은 해병대 훈련소가 되지 않았을까요? 네. 완전 다른 모습으로 변화됐겠죠. 그럼 예수님은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을 정확히 보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셨죠.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는, 자신의 사역을 보는, 여러분,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45장에 가보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팔았잖아요. 근데 근심하지 말래요. 근심은 자기가 해야 되는데.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45장 8절에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인생을 이해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커다란 고통의 덩어리들까지도 조금씩 우리 마음에서 녹아지고 사라지고 떠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52절에 보면 차남의 이름이 나오죠. 차남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진정한 번성은 언제 오죠? 용서할 때 시작돼요. 용서할 때.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잘 돼도 써요. 아무리 잘 돼도 무거워요.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축복들을 주셔도 누리지를 못해요. 여유가 없어. 여러분, 진정한 성공, 진정한 번성함은 언제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돼요? 잊을 때, 용서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풀어줄 때, 고통의 밧줄을 벗어버릴 때, 바로 그때죠.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다음과 중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계속해서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밑바닥까지 뒤흔드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세요.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바로 그 인생을 보듬는 법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향한 신실함을 거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아파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되죠.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의 복음이 단지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회복케 하고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당신을 위로하고 당신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번성하게 되는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여러분 다양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든 원하지 않든 다양한 환경들이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편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죄를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마음에 분노를 품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 구하십시오. 복수하기 위해 살지 마십시오. 벽을 만들기 위해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풀어주십시오. 놓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내 삶에 함께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죽이려고 살면 다 죽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삶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